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지금은 씨 뿌릴 때이니 씨를 잘 뿌려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계속 씨를 심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뿌린 씨앗을 과거에 거뒀고 지금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거둘 겁니다. 뿌린 씨앗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씨앗을 뿌리고 있고 그 씨앗은 또 언젠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그 열매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고 정직한 씨를 뿌려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 드렸으니 내 삶의 방향이 육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뒤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꾸준히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육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육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돌아설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손들고 영의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영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씨앗을 뿌리자 그랬으니 기도하는 것은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역할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106주년 3.1절의 즈음에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을 염려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임을 절감하고 눈물 나는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당면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하더니 경제는 쏙 들어가 버렸고 심각한 정치 문제가 요동을 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존폐까지도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개개인마다 개인주의가 너무나 많이 있고요. 이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와 쾌락주의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자꾸만 멀어져 가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한민국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신앙적으로 보아도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 못된 놈의 것, 합리주의라고 하는 이 못된 놈의 것 적지 않게 신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은 신앙생활에도 너무나 크게 우리를 좀먹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앙이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고 젊은 M세대, MZ세대와 그 다음에 C세대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의 필요성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면서 자꾸 세속화되어 갑니다. 더군다나 알지 못하는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몰 종교화되어 가고 있어요. 신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일까요? 살만하니까 그래요. 왜일까요? 배부르고 등다스우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회 현상은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져 가고 있고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가 자꾸 갈라지고 있습니다.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쪼개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우리 개인인데 개인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가족 간에도 그렇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것쯤은 우리가 막아내야 되고,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세상 사람이 보고 부러워할 줄 아는 그런 세상으로 교회가 바뀌어져야 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니까 인간과의 관계도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이 나만 생각하고 그게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나가 아니면 필요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세상에 이러한 것을 누가 치료하며 이것을 누가 고쳐주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오시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위태하고 나라를 잃었을 때 나라를 다시 찾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역할을 감당했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도 했지만 좋지 않는 방금 말씀드린 일련의 현상들은 사회적인 현상, 정치적인 현상, 개인적인 현상, 이런 것들은 막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너무도 크고 하나님 앞에 득죄한 것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토요일은 3.1절입니다. 자주 독립적인 것과 자유와 인권, 평등의 가치를 우리는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국가적으로 위기감을 느끼면서 기도하자는 이야기요. 우리 교회에서는 곧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서 대신방을 시작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주보 간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신방을 철저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이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새 학교, 새 학년을 맞이해서 새 비전을 품고 출발하고자 하는 그러한 다짐과 기도가 있을 줄로 압니다. 즉 가정을 보나 교회를 보나 이 사회를 보나 대한민국을 보나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손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여러분 될지언정 세상 어떤 것에 헌눈 팔지 말고 세상 어떤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손들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한 개인과 민족이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개인과 민족을 공동 운명체로 여겼다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개인이 있기 위해서 국가가 있어야 되고 국가가 있어야 개인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절대 그 개인과 국가를 나누지 않고 있어요. 자신이 곧 민족이라고 국가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이요 나라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민족의 운명, 곧 저들 개인의 운명이 다 민족에게 나라에게 걸려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 개인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 되어야 한국교회가 잘 됩니다. 한국교회가 잘 되어야 우리들이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말하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이요, 나라가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교회가 잘 돼서 나라를 잘 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요.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말씀, 교회와 나라는요 상승작용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와 여러분 가족애가 상승이 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신앙과 여러분 가족들이 상승작용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와 나라가 상승작용해서 더 좋아지고 더 보충하고 더 다져져서 그야말로 나라와 교회가 상승작용으로 은혜롭게 잘 가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동시에 교회가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운 시련을 오랫동안 겪었지요. 이와 같이 교회의 운명은 국가의 운명과 일치합니다.
만약에 그때 일제 강점기에서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고 멸망해 버렸다고 한다면 일본 보십시오. 지금 일본의 기독교율은 2%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 분명한 저의 신앙 고백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고방식과 신앙이 있었기에 한국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나라가 멸망해 있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구해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나 그야말로 격동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급하게 일으켜야 할 운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운동이다. 지난날 우리 한국교회는 산속에 들어가서 구국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마다 금요 철야 시간에 구국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구국을 위한 기도와 한국교회가 생명을 잃어가니까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을 위해서 기도운동이 펼쳐져야 한다. 여러분, 어떤 한 정치인이 이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몇몇 사람의 정치인들이 나라를 다시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나라를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달리고 계속 좋지 않은 길로 달리던 대한민국, 하나님이 손대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죽이는 책임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개개인을 시시하게 보지 마십시오. 저는 지난 주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같은 한 사람, 모래알 작은 모래알이지만 나와 많은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가 되면 반석이 될 줄로 믿는다. 이런 생각이 제 가슴을 스쳐 지나가고 오늘 또 그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모래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하면 자그마한 반석이 될 겁니다. 한국 교회가 마음을 합하면 큰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정치인이, 어떠한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곧 나라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가 곧 나라다.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이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나라입니다. 시작. 우리 운명, 대한민국의 운명을 지금 우리가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왜 더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뒤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악한 원수 마귀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통해서 나라를 굳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 안 되면 도망갈 수 있어요. 아니, 망명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도망갈 필요 없어요. 끝까지 우리나라를 지킬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한국 교회다. 즉 나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나라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하십시오. 당신은 나라입니다. 아멘. 이제는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그야말로 대단한 지도자. 오늘까지 그 지도력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민족을 사랑하는 데서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이 범죄하여 멸망 직전에 있을 때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 출애굽기 32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의 기도, 우리는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멸망하게 될 때에 모세는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저도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것이다 생각했어요. 예,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내산에 오르라 하셨고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밑에서는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고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마귀가 들어가요. 모세의 형 지도자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데 우리가 우리를 도와줄 신을 만듭시다. 그러니까 또 속 없는 아론이 그래요 그럽시다 하고 그러면 금부치들 가지고 오시오. 금부치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을 전부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차라리 부추와 마늘을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사는 편이 낫지 이런 광야에서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사는 거 원치 않으니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얼마나 모세와 아론을 그들이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우리를 그 금송아지에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노래하고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몰라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부치 갖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신으로 여겼어요. 웃기네요. 그치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부치를 신으로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내려와 가지고 말이죠. 그것을 가져다가 태웠어요. 가루로 만들었어요. 물에 탔어요. 그리고 휘휘 저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금가루 섞인 물을 마시라고 그랬어요. 왜요? 우상이다. 우상은 헛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좋아하며 노래하며 춤추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있던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아론에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신을 만들어 놓고 금신을 만들어 놓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모세야, 너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런즉 그들을 내가 진멸하고 이제 다시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리라. 새 나라를 세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좋아요. 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워진다고요? 내가 우리나라의 시조가 된다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요. 모세의 신앙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세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우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주의 백성에게 이제 와서 어찌 진노하시려고 합니까? 용서해 달라고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모세는 그렇게 기도 안 했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 못된 저 이스라엘 백성들 멸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시 한 민족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주십시오. 모세는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어찌 애굽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영광 가리워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저들을 끌어갔는데 그들을 또 멸하셨다?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하나님 욕보이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적어도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명분이 확실했고 그의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뚜렷했으며 하나님에게 저는 생각해요, 감동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즉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번 진리를 깨달아 보십시다. 한번 살펴봅시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능력과 기사와 이적으로 지금 애굽에서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물을 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만들었어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늘 먹으면서 체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 능력과 그 기사와 그 기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해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백성을 모세가 살려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합시다. 기도로 여기까지 인도했고 기도로 자기 백성을 여기까지 살려냈다,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외적의 침입이나 환란으로 망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십시오. 외적의 침입으로 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셔서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버리셨더라. 오늘 메시지는 그거예요. 용서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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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용서하지 않더라. 하나님 앞에 죄 지르면 죄를 지으면 용서하지 않더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민족이라도 버리더라, 그 말이요. 마찬가지에 우리 한 개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우상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 실수 괜찮아요, 나의 어리석음 괜찮아요, 나의 잘못 괜찮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일이지 용서해 주실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 섬기면서 망하는 거예요. 제가 입버릇처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실컷 자식을 낳아서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그 자식이 옆집 박서방한테 가서 아빠 돈 주세요, 엄마 밥 주세요,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니겠어요? 그거예요. 그거 우상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밥 주어요, 돈 주어요, 이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 괜찮아요, 어리석음 괜찮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서 엄마 하지 마세요. 이웃집 아빠 아저씨한테 가서 밥 달라고 하지 말고 엄마한테 가서 옷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엄마한테 달라고 밥 달라고 해야죠. 우리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도움 청하고 하나님의 도움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에게 멸망해도 내버려 둡니다. 우상을 섬긴 백성을 하나님은 망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도 교회 때문에 무척 참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이 말해주고 저 말해주고 전화해서 당장 고치라고 하고 싶어도 교회 전체를 놓고 볼 때에 그래서는 안 되겠기에 참아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교수들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누누이 들었던 이야기, 귀에 딱지가 얹을 만큼 들었던 이야기, 목회는 인내다. 한번 저 따라서 하세요. 그것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고 저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인내다. 시작.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인내다. 이제 자기들에게 이야기했으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맞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끝에 가서 승리합니다. 모세는 백성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생각했다 그랬어요. 모세는 자기 백성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다 그랬어요. 백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했더라.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했더라. 내가 인내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목회자가 인내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이 인내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 다물고 이악 물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인내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우리도 전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더더욱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쾌락, 이기주의, 인본주의, 세속화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이것이 더 하나님보다 크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여러분, 쾌락 좋습니다. 이기주의, 세속화 좋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작게 여기십시오. 하나님보다는 조그맣게 여기십시오. 예, 그래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신경을 쓰고 거기에 초점 맞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하나님에게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이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0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로 올라가겠다 그랬어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도 이게 재밌었던 거예요. 올라가노니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올라간다는 말은 신의 산으로 올라간다, 뭐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우리가 성경 보아서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올라간다고 하는 단어를 주석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을 보아도 분명한 것이 되게 시원치를 않아요. 그래 찾아보니까 올라간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알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 올라나 알라나 비슷비슷하네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따라합시다. 올라, 알라. 알라신이 아니고 올라가노니라고 하는 말은 알라에게서 나온 단어예요. 알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알라는 뭐냐? 알라는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모세의 기도는 내가 죽고 민족이 살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요. 알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모세의 그 기도가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내가 죽고 민족을 살리고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 내가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자는 그 가정이 그렇게 될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안 될 거예요. 내가 죽고자 할 때에 교회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이 민족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지러운 이 세상 요동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정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려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 눈물 나요. 왜요? 나라가 이렇게 가다가 우리 차세대들이 손자들이 앞으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섬기던 기독교인들 1200만 명, 그래 꼴 좋다, 세상이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않도록, 그래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았네요 라고 그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자기를 희생물로 바치겠다는 것이 알라예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내가 죽어야 한국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올라가십시오. 네, 알라 올라가십시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십시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해 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영생 얻었으니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기도운동이 벌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절 106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목숨 바쳤던 그들과 같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다. 사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내내 부활절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는 대신방을 합니다. 해마다 그랬듯이 우리는 신방할 때에 가정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바라보면 이제 새 학교에 갔습니다. 새 학년이 되었습니다. 새 비전을 가지고 새 학교에서 새 학년에서 아버지 잘 섬기면서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잘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비전을 품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서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대속의 죽음을 죽고 기도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할 때에 여러분은 죽어질지 모르나 자식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죽어질 줄 모르나 그러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모으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작은 나의 모래알 같으나 우리가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모래알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다시 기도운동을 펼치면서 한국교회가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을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두 번 부르짖고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을 몰라 했던 아버지, 경거망동했던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1 운동에 목숨 바쳐서 일했던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사순절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다시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귀한 신앙 애국운동이게 하여 주시고 기도운동, 나라를 살리는 운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